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보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대로 사무엘하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이 범하는 죄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셨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성경의 진리는 아마 66권을 요약한다면 이 하나로 요약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이 구원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사역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건강한다, 천국 간다가 주된 핵심이 아니라 이 죄가 뭐지? 죄로부터 건진다는 게 어떤 것이지? 라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이 죄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면 이 죄가 뭔가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도 쭉 우린 살피면서 구약에 있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하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이.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구약에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약은 하나의 명제로 죄를 정의해서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이 정의된 죄가 행위, doing, 스토리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죄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러한 악한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범하는 죄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 구약의 이제 성경은 하나의 이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나의 자신 유익을 위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상담도 왜 인간이 이 부부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했을 때에 상담도 외적인 행위, 서로에게 이러이러한 이제 말을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정도의 이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성경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의 창문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창문을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창문을 내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도구가 이 성경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창문이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죄를 또 살펴볼 텐데, 압살롬의 범한 죄를 구약에서 압살롬이 행위로 범한 죄를 살펴볼 때에 이게
압살롬이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저와는 다른데가 아니라 바르게 성령이 역사하면 압살롬이 범한 그 죄를 내 안에 내 마음의 창문을 성령께서 내게 만들으셔서 나도 압살롬과 진배였구나. 아니 내가 압살롬보다 더하구나 라는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쪽으로 이 진리는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왜 그런 죄를 범하는가 했을 때 성경은 압살롬이라는 존재, 압살롬 개인이 이제 특별하게 악하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라서 특별하게 인간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도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다들 평가하는데 우리가 참 말로 하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은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우리 모든 나나 일반인들은 이 똑같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분노가 차올라서 일반 은총이 깨어지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어떤 짓을 범할지 모르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존재로 보게 됩니다. 나나 또 연쇄살인마 유병철이나 똑같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단지 유병철이는 그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원죄가 일반 은총을 깨고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나는 일반 은총에 아직 제어를 받아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미움이 있고 살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살해했는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압살롬의 범한 죄가 압살롬이라는 이 개인, 특별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범한 특별한 죄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나도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는 죄를 각성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보여질 때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내가 원죄로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부분으로 죄를 각성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말하는 진리인데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정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교만과 악의와 복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귀에게로 들어가면서 나온 성품입니다. 휘필드도 본인이나 모두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연인 안에는 똑같이 교만과 악의와 복수심이 털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 있다.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아담이 원죄를 범하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이 점을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죄의 각성이 오게 되면 모든 육신적인 논리들은 즉시로 박살나고 불쌍한 영혼은 모든 더러운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근원을 느끼고 알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휘필드도 이 점을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죄각성이 오기 전에는 이 원죄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저 또한 그랬지만 신학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이성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뭐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내 죄를 이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살피게 될 때 어느 순간 이 원죄가 믿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부인한다 해도 어느 순간 죄의 각성이 오게 되면 모든 육신적인 논리들은 즉시로 박살난다는 거죠. 우리 지성적인 논리로 원죄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황된 얘기냐? 그 인간의 논리잖아요. 즉시로 박살이 나고 불쌍한 영혼은 정말 내가 불쌍한 영혼입니다. 모든 더러운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근원, 이 원죄죠. 내 안에 그 근원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필드는 죄인이 처음 각성받았을 때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어나시어 본질상 네 속에 선한 것이 아주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가 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멀리 갔었던 자이며 자기가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죄각성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악한 존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된다. 죄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마찬가지인데 휘필드의 시대도 이제 18세기입니까? 그 시대였지만 똑같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같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우리 가운데도 죄를 각성한 사람들은 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요 죄가 원죄죠. 그 죄를 각성한 사람은 자신이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여기 죄의 각성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내 안에는 내 힘으로는 이 죄가 원죄구나.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어서 내게는 나는 이 죄가 싫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성경의 진리,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이 사실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죄를 각성한 이들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죄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순간 그는 원죄로부터 건짐받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죄가 아파지고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달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어딘가 했을 때 죄의 각성이 되는 지점입니다.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이 범한 죄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도 이러한 죄가 있구나. 또 이러한 죄가 내게도 있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함이다. 이 죄각성이죠. 단계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그렇죠? 내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죄인,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이 범한 죄를 보면서 나는 저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룩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거룩의 동력을 또 이 시간 공급받아서 또 더더욱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거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고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의 오늘 이 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모를 거역한 죄입니다. 부모에 대한 거역하는 죄.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 부모를 거역한 죄죠. 부모를 거역한 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구나, 부모를 거역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지금 다른 누구보다 외형적으로 잘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도 성경이 말씀할 때 그 부분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다, 공경하지 않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 부모를 거역한 사건, 이 죄란 거죠. 이 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간략하게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제가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죄들을 계속 다루어왔죠.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당한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3년간 외가가 있는 거술에서 망명생활을 해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과의 아버지하고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때부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두고 성문 앞에서 재판을 청하는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민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 가했던 그 민심을 이 압살롬이 본인이 인터셉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전국에 정탐꾼을 보내 지지 세력을 확보했고요.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이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200명의 예루살렘 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위의 왕자의 즉위를 했습니다. 본인이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죠. 이때 압살롬의 신호에 맞춰 각 지파의 지지자들이 일제히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자, 이 부분 사건의 개화의원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 배반하는 죄 범했습니다. 아버지 배반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였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 맺어준 관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천륜이 맺어준 관계, 피를 맺어준 관계. 부모와 자녀, 부모와 또 형제들 간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도 이러한 천륜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천륜도 쉽게 파괴되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보다는 진하죠. 하지만 그 진한 피도 천륜의 관계도 이렇게 쉽게 파괴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그 부분이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 피로 맺어진 관계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매스컴에서 너무나 심심찮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소식, 또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24년 8월에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25년 4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재산 문제와 상속 관련 갈등으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고요. 뭐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절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천륜의 관계인데도 절연해요. 절연. 대중에게 드러나는 연예인들 소식도 많이 알려졌는데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부모와 절연을 했습니까? 김혜수도, 유성수도, 김정민도, 박수홍도, 장윤정도.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뭐 이 케이스가 소개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절연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흔히 종종 파괴될 수 있는가? 파괴되는데 뭐 때문인가 했을 때에 바로 성경은 로이 존스도 그랬지만 모든 이 인간의 그 문제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윗이죠. 파괴되었잖아요. 천륜이 다 깨져버렸는데 무엇 때문인가 했을 때에 압살롬의 이 권력욕 때문이었죠. 즉 탐욕입니다. 압살롬의 이제 탐욕이 권력욕으로 분출되었죠. 그 인간이 원죄로 물들어 있을 때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탐욕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 원죄에서 탐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압살롬의 이 탐욕은 오늘 이 사건에서는 권력욕으로 분출되었죠. 이 탐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압살롬에게는 오늘 이 탐욕이 권력욕으로 분출되었고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누리던 그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 권력욕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역하게 만들었죠. 권력욕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탐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에게는 권력욕으로 드러났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쉬는 것도 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해가 일반 은총인데 해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여기 일반 은총이거든요. 탐욕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오버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자기 영역을 지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버리면 쓰나미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우리의 죄성, 탐욕이 그와 같다는 거죠. 탐욕이 그와 같다. 그래서 압살롬의 탐욕은 권력욕을 이제 분출시켰죠. 권력욕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당연한 순리는 아버지 다윗이 순리적으로 사망하고 난 뒤에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압살롬의 탐욕은 아버지의 그 아들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 절차를 다 박차고 나오게 했죠. 다 절차를 무너뜨려 버렸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이죠. 압살롬의 탐욕이 권력욕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권력욕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죄악된 마음을
품게 했죠. 자연스러운 왕위 괴성, 아버지 사망 이후에 부분들이 술리지만 압살롬의 탐욕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일반 은총을 다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이죠, 법. 그 시대에도 적법한 절차, 이 법이 있었지만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무력으로 빼앗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탐욕은 또한 이 압살롬에게 이 교만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데 내가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아버지보다 더 낮게 그 모든 방면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통치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 안의 탐욕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세우는 교만을 불러일으키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세우는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한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제1의 권위입니다. 권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하거나 또한 부모님이 뭐 죄를 짓게 하거나 어떤 부분은 할 때는 그 부분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성경이 진리는 말씀하는 그럴 때에도 설령 부모님이 성경이 위배되는 말을 하고 지시를 하고 행동을 하고 또한 나가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를 부모님이 또 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은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10계명의 5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죠. 말세의 증거들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언급해요. 말세의 증거란 거예요. 말세에 흔히 볼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에서는 이러한 죄들은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많은 죄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포함시킵니다. 이 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멸망을 받게 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부모를 거역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런 의미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 말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우리 인간에게서 맺히는 이 죄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거역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이 탐욕이죠. 이 죄가 탐욕을 불러 있기 때문에 탐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탐욕이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자세와 태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했을 때 거듭나더라도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의 찌꺼기가 있어서 부모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완벽하게 순종이 불가능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성은 늘 부모를 향한 공경,
순종으로 향해져 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했을 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때는 부모가 어떠한 부모라도 내가 부모와 척을 질 수가 없다. 절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만약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면 늘 또 부모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내 안에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미움이 올라오고 아픔도 일어나지만 그 부분을 치열하게 분투하고 밀어내면서 부모를 향한 공경, 순종,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불가능해요. 본성은 우리 죄악된 성경은 늘 말하듯이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본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이 본성에서 벗어난 그러한 마음과 삶이 따라오게 된다. 이 기적이란 기적.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란 거죠.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던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참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라오면서 그 상처가 부모를 향한 상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부모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또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하고 부모와 절연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부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절연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게 되고 내 마음은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성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상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간의 죄를 모를 때는 또 이러한 인간의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죄성은 조금만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또 우리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제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드시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차이가 나죠. 더 강해지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죄로부터 발생되는 탐욕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2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외적으로 잘해드리면서 마음으로 부모를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외적으로 잘했으면 돌아가고 나서 3년 동안 무덤가에서 울고 이제 그 죄를 들리면 효자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순종과 공경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탐욕은 압살롬과 같이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신의 욕구에 스크래치를 내면 이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부모와 단절, 절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죄.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죠. 이 부분이 있어.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또 지금 범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근데 이게 부모에 대한 이러한 이제 분노와 미움과 만약에 내 마음에 또 마음을 닫는 또 절연 단절의 상태에 있다면 이 성경은 그 부분이 어디서 나는가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이 죄 때문이다.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도 마찬가지인데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자기 욕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기에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반란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부모님의 재산에 이제 때문에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나 고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그것 때문에 살해하고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의 죄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욕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탐욕의 죄가 그 욕구를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분노하고 부모와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인간은 죄성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 부모는, 왜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이런가? 왜 이리 가난한가? 왜 이리 능력이 없는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부모가 이제 돈이 없거나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직업이 볼품없거나 병약하거나 연로하거나 이럴 때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탐욕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10계명 중 5계명의 죄를 범한 것이다. 사실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자라면서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상처를 적게 받는데 같이 피부치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더 많은 상처를 받는데 특히 부모님에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각인되어진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참되게 이러한 나의 죄죠. 오늘도 압살롬을 통해서 내게도 이런 죄가 있구나 바라보고 주님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주님께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건짐받게 될 때는 이러한 상처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내에게 부모에게 대한 미움과 섭섭함과 또 그러한 단절, 절연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이 땅에서는 올라와요. 옛 본성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아스덴트 말처럼 우리 안에 원죄에서는 거듭났지만 벗어났지만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수시로 올라온다. 그럴 때에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듭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죄를 찾아내게 하고 분투하게 하고 이 죄를 밀어내게 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의 빠진 일을 떠나서 그 부분이 떠나 성경을 말씀 부모의 상태, 조건 뭐를 떠나서 나에게는 10계명의 5계명 성경의 거룩은 부모를 향한 사랑, 공경, 순종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저희가 뭐 이제 어떠한 그 이벤트 있을 때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또 마음에 되새기고 그 사랑, 향한 사랑을 되새기고 또 그래서 공경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 늘 하다가 인간의 죄성은 크게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 멀리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상처만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부분이 다 반사인데 성경의 진리는 이 부분이 죄란 거죠. 자녀로서 이 죄를 여러분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는 이유가 성경은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향할 사랑과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참되게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다. 여기서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다. 머리가 아니고 이성으로 그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참으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부모님을 향한 늘 또 아름다운 관계가 나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압살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